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나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재용 회장도 고난이 있고요. 누구든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 본다면 그 고난의 크기만큼 언제나 하나님의 해법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매 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 방법이 보이지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항상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남 탓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핑계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침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이들은 자신의 소명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면서 스스로 땀을 쏟아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남의 성취나 열광하면서, 남이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움에 침만 흘린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SNS 뭐 릴스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뭐 유튜브 뭐 쇼츠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맨 자기가 성공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자기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매몰돼 가지고 침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자에 앉아 가지고, 침대에 앉아 가지고, 소파에 앉아 가지고 그냥 그거 보면서 그 침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시도하려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이 남에게 있는 빛을 통해서 그 남에게 있는 그 빛을 지워내려고, 그것을 꺼내려고, 내 안의 빛을 물로, 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빛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물로 끄는 행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 계발서와 또 성공한 이들의, 이제 각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을 아낌없이 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성공의 그 스텝을 밟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는 하지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 사례는 이랬다. 미래에 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이 환상들, 착각들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2 장에 나오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 삶의 거룩한 부담을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나머지 84 명, 그와 함께 이 동역했던 제사장들 84 명이라는 사람이 오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의 삶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었고요, 미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왕을 배신하고 왕을 배신하고 역모를 꾀한 비참한, 아주 비루한 반역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울 왕의 명을 받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도액이 서슬퍼런 칼날 앞에 이들은 허망하게 인생을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끝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진실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의 죽음은 역모가 아닌 찬란한 순교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도피 생활 중에 노비라고 하는 성막에 들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4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노비라고 하는 성막에 들려서 여기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굶주린 다윗에게 성막에 있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주어요. 먹으라고. 이건 원래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줍니다, 이거를. 그리고 그 손에 또 무엇을 들려주냐면은 골리앗이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썼던 이 검이 있거든요. 골리앗의 검. 그 검을 또 쥐어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은밀한 자비를 몰래 훔쳐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액. 그러니까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 싶었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싶었던 도액은 이걸 보자마자 그대로 사울 왕에게 달려가 가지고 밀고 하죠. 여기 격분한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 사람들을 오늘 다 불러 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처형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그 호위병들이 처형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도액이 나서 가지고 자기가 다 처형합니다. 왜?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끝까지, 끝까지 두 가지의 신앙을 지켰어요. 두 가지의 신앙. 그 두 가지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10 절의 말씀인데 우리 10 절의 말씀 오늘 본문 10 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0 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을 돕는 신앙이었죠. 이게 이제 구약으로 보면은 다윗을 도와준 거잖아요, 아히멜렉이.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이 요구했죠.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의 요구 앞에 자신의 지혜로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쪼금 사실 억울한 면이 있긴 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믿은 거죠, 아히멜렉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음식 줘도 된다. 칼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히멜렉의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자세 이게 단순히 '알까요? 모를까요?'라고 하는 '줄까요? 말까요?'라고 하는 선택 때문에 아히멜렉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1 차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아히멜렉은 정치적인 정세를 저울질하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상황보다 앞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뭐 목사님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이 균형 감각입니다. 올바른 태도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정치적이죠, 사실은. 그 노선에 서 있죠. 그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장사하는 죄송한데 양아치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아히멜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정세나 견해를 가지고 어쩐 일이냐 아니면은
사울 왕에게 사신을 보내 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의 자리, 또 진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인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아히멜렉이 베푼 헌신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만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건 천사도 할 수 없어요. 헌신은 육신을 입은 성도에게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던 헌신,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이 헌신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귀한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 성도가 흘리는 이 헌신의 땀방울과 이 특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 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 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근데 천사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은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던 헌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하는 헌신들은 천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헌신, 진실된 헌신은 무엇이냐? 나의 어떤 견해라든가 나의 입지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은 대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교회에 뭐 비싼 게 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승합차를 사준다든지 감대상을 산다든지 뭐 피아노를 산다든지. 그러면 그 헌신은 거기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 놓고 왜 내가 드린 헌금이, 왜 내가 드린 봉고차가, 왜 내가 드린 피아노가 저렇게 쓰이고 있지? 왜 저렇게 구석에 있지? 이러면은 헌신이 아닙니다. 연세중앙교 윤석준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거를 제가 뭐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개척교회 시절 때, 물론 개척교회였지만 그래도 뭐 몇백 명이 모였던 시절이래요. 그때 성도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승용차를 선물로 줬대요. 목사님과 타고 다니시라고.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차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딜러를 불러서 팔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하고 그 교회 교인 중에 가난한 성도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교회 목사님을 도와줬대요. 꽤 큰 돈이었겠죠. 그 당시에 한 2-3천만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 얘기하면 한 억 단위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랜저 그 비싼 승용차를 이 선물한 성도가 삐졌대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갔대요. "왜 내가 사준 걸 그렇게 했느냐." 목사님이 "그럼 너는 지금 나한테 헌신한 거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만족이 들어가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려요. 그게 단순히 물질이었든 아니면 나의 열심이었든. 여러분, SNS나 이런 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PR하려고 올라오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글들인데 그런 거에 그렇게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보세요. 진실한 사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갖는 편견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히멜렉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은
14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다윗을 변호한 거예요. 변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금 변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쌍방간의 변호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변호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아히멜렉은 서슬퍼런 사울 왕의 이 칼 앞에서, 이 신문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의 정당함을 당당히 변호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변호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위대한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의도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겠대요. 하나님 앞에서.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울 왕의 칼날 앞에서 그 서슬퍼런 그 신문 앞에서 아히멜렉은 당당히 다윗을 변호해 주고 있어요. 왕이여, 내가 왕실을 보니까 그 왕실 속에 다 가몰이설하고 이간질하고 왕 앞에서 그냥 간신배들만 차고 넘쳤는데 다윗은 진짜 왕의 신복입니다. 충신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멀리해도 다윗만큼은 왕이 곁에 둬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오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신앙이 절대로 변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의 분노 앞에서 아히멜렉은 비로소 자신이 행한 일이 반역의 조력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뒤늦게 다윗을 모함하거나 또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유 왕이요, 내가 다윗이 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번 뱉은 말과 한 번 한 행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내가 알지 못하고 베푼 선의조차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오해가 돼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 비겁하게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우 나 그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랬잖아.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선의를 베풀었든 어떤 일을 베풀었든 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정말 충신들이 왕의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충신들이. 근데 다 목배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자신이 했던 이야기, 오해를 받든 그의 역모라고 하든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아히멜렉 같은 친구가 되어 주고 이웃이 되어 주고
또 이런 신실한 동역자를 곁에만 둘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간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이자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게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흉내낼 뿐입니다.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소로부터,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죠. 그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화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성경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죠. 바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보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바위 반석이 그늘이 되고요. 밤에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고대 전쟁터에서 무사들은 적들이 퍼붓는 잔인한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반석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날카로운 이웃의 공격과 억울한 모함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히멜렉처럼. 그 세상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 유일하게 예수님만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비난과 오해를 온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 통찰에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어보신 주님만이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정확하게 치유하시고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히멜렉과 84명의 제사장들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던 거룩한 손들이 하루아침에 도액의 잔인한 칼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순교자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진공벽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온병 하면 스탠리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유명하죠.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에 진공벽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온이 되고 보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탁월하게 잘 기술적으로 만들어냈느냐. 한 겹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그 안에 공간을 두고 거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또 겹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바로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란을 당당히 외면한 채 참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영적인 진공벽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허망한 지표에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마시고 맡기지 마시고 아히멜렉처럼 어떤 편견과 어떤 정세, 어떤 가치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로 묻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듯이 예수님께 헌신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비록 척박할지라도 아름다운 자리로 바꿔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단단한 무게중심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비바람과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오뚜기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무게 중심이 우리가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 오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쓰러진 듯하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히멜렉의 신앙처럼 예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부정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무게추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견고하여서 반석이 되어서 내가 쓰러진 듯하나 다시 일어서고 넘어진 듯하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달려가며 또 내 삶 속에서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신앙을 보수하고 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히멜렉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